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해주는 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에 간 사람과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서로 말다툼을 하면 누가 이기겠느냐. 남대문을 보고 온 사람은 남대문의 현판이 숭례문이라 예를 숭상하는 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울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그럴 리가 있느냐. 남대문이다. 남쪽 남자에 큰 대자 써서 남대문이라고 썼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남대문이다 숭례문이다 하고 둘이 싸우는데 결론이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안 가본 사람은 확실히 자기의 경험과 판단을 믿습니다. 생각해봐라. 서울에는 동서남북 4개 문이 있는데 동대문도 있고 서대문도 있고 당연히 남대문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남대문을 숭례문이라고 썼겠느냐. 그러면서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참 당황스러운 경우인데 지금 남대문을 본 사람은 자기가 본 경험의 증거를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거기는 숭례문이라고 돼 있더라. 숭례문이다. 근데 안 본 사람은 상식에 근거합니다. 동서남북에 4개 문이 있다면 당연히 동서남북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렇게 해놨을 거니까 분명히 거기는 남대문으로 써 있을 거는 안 본 사람이 이깁니다. 이 떼쓰면 이 사람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지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 이 논리적으로 타협할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왔다 가셨는데 거기에 10명의 제자가 있고 도마만 빠졌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가신 후에 도마가 왔습니다.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10명이 다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 수 있느냐? 내가 자고로 고래로 어떤 경우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다 똑같이 머리가 이상해졌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부활할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을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내가 예수님 못 박힌 손 다 만져보고 옆구리 창 찔린 거 다 만져봐야 내가 감각해서 내가 인식할 수 있을 때 내가 그걸 인정하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심으로 그의 믿음 없음을 또 타일을 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믿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경험론자라고 경험해야 진리로 인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험론자 한 사람이 나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뀐 경우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선자라는 것을 깨닫고 야심함에 찾아가서 주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거듭나는 걸 이해를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했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그 결과가 미쳐지는 것을 너는 알면서도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맺는다는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랍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자기가 경험하고 깨닫는 진리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대표적인 경험론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대로 성취됐다는 걸 깨닫고 그때 자기의 경험론을 포기하고 계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도마같이 되었거든 오늘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주님의 계시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또 그분이 오신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제자들이 가진 판단조차도 무시했어요. 자기보다 다 믿음이 적고 또 판단도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들이 봤다는데도 도마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다 함께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있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직접 보고 만져보고 또 들어보고 경험해 본 후에 내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겠다, 존재를 인정하겠다 하는 것을 경험론적 인식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기존에 검증된 진리들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관념론적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경험론도 있고 관념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능력으로 봅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으로 사람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우리 이것을 계시론적 인식론이라고 하고 혹은 믿음 혹은 신앙적 인식론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경험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관념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계시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면 부활도 가능하고 영생도 가능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열려질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경험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세계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장면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겠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 우리 같은 아무 능력이 없는 자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내 눈으로 어떻게 보고 내 감각으로 어떻게 그걸 감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 계시의 지식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했는데 이제 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적 지식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역사한다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인간의 너무나 연약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경험을 가지고 꼭 경험을 해야 되겠다면 나 만져보고 내 몸이 있는지 보고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은 없어지고 혼만 나타나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몸을 만질 수 있는 몸이고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고 이 우주를 초월한 몸이고 이 물리적 세계 원칙을 초월한 몸입니다. Body of Resurrection of Body죠. Resurrection of Spirit, Resurrection of Soul이 아니라 body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면 우리의 몸을 그대로 다시 주신다는 뜻입니다. 경험도 하나님이 주신 감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의존하면 도마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리어 나의 조그만 경험과 판단이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길을 열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초자연적인 뿐만 아니라 초우주적이고 초물리적입니다. 모든 우주의 현상을 초월한 세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시공간이 초월돼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데 갈릴리에도 나타나고 눈앞에 있다가 사라지시기도 하고 이건 우리가 사는 차원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몸을 가지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부활의 나라에 참여하면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는 죽음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기쁨과 평강만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병과 죄에 갇힌 몸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거나 야일의 딸을 살리신 거나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살리신 것은 살려놔도 다시 죽을 몸으로 돌아가는
다시 살아남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죽음을 다시 맛보지 않는 새로운 성분의 차원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늘 싸움나이다 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Resurrection of body, life everlasting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받을 것을 믿고 고백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고백 안에서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에 마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달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게 진리입니다.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진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면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 진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줄로 믿고 주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로 29절에 28절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했어요. 부활합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임을 테스트해보고 시험을 주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한번 어떤 집사님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자녀들과 일가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는데 자녀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셨는지 돌아가실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휩싸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것 같다고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얼굴로 임종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거기 같이 임종을 지키러 왔던 모든 일가와 자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저렇게 편안하고 환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그러면 우리 몸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 공간에 물리적 공간에 차지하고 있던 내 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채를 몸을 주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진 자만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만이 지금 남아있는 이 삶의 땅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름다운 임종을 하셨을 때 그 장면을 다 본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인정할 수 없어도 이분이 경험하고 이분이 소망하며 눈을 감을 수 있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는 자녀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눈을 감았다가 죽음에 눈 뜰 때 주님을 만나 뵐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천사가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분이 누웠던 이 빈자리를 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시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섬김에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